오늘은 마태복음 강의 95번째 시간으로 쓸모없고 꺼져가는 자들에게 희망을 주시는 예수님, 쓸모없고 꺼져가는 자들에게 희망을 주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결론을 딱 한마디로 표현한 구절이 오늘 본문 말씀 21절이에요. 21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한 이방들이 그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이 부분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면 온 세상 사람들은 그의 이름에, 예수의 이름에 희망을 걸 것이다 라고 나와 있어요. 자, 그러니까 온 세상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에 희망을 건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의 이름에 희망을 걸 수 있죠? 그분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이름에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이름에 완벽한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이름에 궁극적 승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자, 여러분, 그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어떤 모습으로 현현하셨죠? 그 안에는 어떤 놀라운 진리가 숨겨져 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12장 17에서 18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말씀하신 바, 보라, 나의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나의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성령을 줄 터이니 라고 나와 있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어떻게 설명하셨습니까? 나의 택한 종이래요. 이것은 서열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대리자라는 거예요.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나의 사랑하는 자로다. 하나님의 무한하신 기쁨과 사랑하심을 예수님을 향해 표현하신 거죠. 그리고 내가 내 성령을 줄 터이니, 예수님께 성령의 능력이 임하십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말씀하신 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예수님의 모습이 예언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여러분, 이사야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800년 전에 이미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우리 하나님께서는 구약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800년 전부터 뭐 하셨다? 예비하시고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인간은 연수가 70이고 강건하면 80이에요. 100년도 살지 못합니다. 10수년 전의 일을 기억도 하지도 못하고 3, 4년 후의 미래도 예측하지를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님을 이 땅에 현현하시기 800년 전부터 말씀을 통해 예표하시고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자, 이 말은 바꿔 말하면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손길이 닿을 수 없는 초월적인 영역으로부터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기로 준비되어졌다는 거고, 믿으시는 분 아멘. 자, 그러면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일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무엇을 표하셨어요? 내 사랑하는 자요 기뻐하는 자라. 사랑과 기쁨을 무한히 보여주셨죠. 예수님도 똑같아요. 이 땅에 우리에게 무엇을 내려주십니까? 무한한 사랑과 기쁨을 주시죠.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언제 걱정하고 언제 염려합니까? 인생 살다가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부분에서 환난이 왔을 때, 내가 예상치 못했던 부분에서 폭탄 맞았을 때, 그럴 때 염려하고 두려워하죠.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내 인생에 절대로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이 초월적인 영역으로부터 예수님께서 일하시고 준비하시고 역사하셔서 우리 인생 가운데 뭐가 남아요? 예수님의 사랑과 기쁨이 남는다는 거예요. 믿으시는 분 아멘? 자, 그러면 그 사실을 온전히 받아들인 사람은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죠.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어떤 도구로 우리 삶에서 역사하실까요? 자,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12장 18에서 19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온 세상에 진리를 선포할 것이다. 그는 다투거나 소리치지 않을 것이니 아무도 길거리에서 그의 음성을 듣지 못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진리를 선포하시죠. 그런데 다투거나 소리치지 않을 것이니 아무도 길거리에서 그의 음성을 듣지 못할 것이다 라고 나와 있어요. 제가 이 부분을 좀 설명해 볼게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은혜와 진리에 대해서 공부를 했죠. 은혜는 무엇입니까? 대가 없이 주어지는 축복과 능력이 은혜라고 했어요. 자, 그리고 진리가 뭐라고 했죠? 진리는 내 자신을 변화시키는 말씀의 원리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상대방을 변화시키려고 하면 언제나 뭐가 생기죠? 갈등과 다툼과 파열음이 생겨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자리에 앉아있는 남편들이요, 아내를 설득시켜 보십시오. 아내를 변화시켜 보십시오. 아내를 바꾸려고 하면 항상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다툼이 일어나요. 반대로 아내들이 남편을 바꾸려고 하면 또 파열음과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부모가 자식을 바꾸려고 해도, 자식이 부모를 바꾸려고 해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진리 선포하시면 그건 우리를 변화시키는 말씀이니까 당연히 우리 안에 갈등이 생기거나 다툼이 생겨야죠. 파열음이 생겨야죠. 그런데 그런 게 없대요. 왜요? 말씀 우리가 서두에 확인해 봤잖아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신다? 사랑과 기쁨을 주신다. 그 사랑과 기쁨이 진리 안에 녹아져 있으니 그걸 들어도 우리는 절대로 갈등하거나 다투거나 파열음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으신 분 아멘? 자, 그렇다면 그 예수님의 사랑과 기쁨이 녹아있는 그 진리의 정체가 뭐냐고요? 오늘은 그것을 알아볼 거예요. 그 진리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 20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진리가 승리할 때까지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실 것이다. 진리가 승리할 때까지, 변화의 말씀의 원리가 관철될 때까지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을 거래요. 자, 그럼 우리가 오늘 알아볼 진리가 뭐예요? 도대체 상한 갈대를 꺾지 않는다는 게 뭐냐?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는다는 게 뭐냐? 이걸 알아볼 거예요. 이 안에는 놀라운 예수님의 은혜, 사랑, 기쁨이 담겨 있고 능력이 담겨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이 진리를 삶에 잘 녹여내셔서 그 은혜의 부요함을 누리고 진리로 변화돼서 승리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진리는 두 가지예요.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는 쓸모없는 자들을 귀하게 사용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쓸모없는 자들을 귀하게 사용하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20절 상반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라고 나와 있어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않는데요. 자, 그러면 갈대는 무엇입니까? 자, 그림 보여주세요. 갈대는 헬라어로 칼라모스라고 하는데 흔한 일상 용품을 만드는 재료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역하시던 당시에 갈대로 붓도 만들고 돗자리도 만들고 상자도 만들고 일상적인 용품을 막 많이 만들었어요. 무엇을 통해서? 갈대를 통해서. 자, 그러니까 이 갈대는 결국 의인화시키면 어떤 사람입니까? 그냥 흔히 보편적으로 일하는 보통 사람을 말해요. 보통 사람. 자, 그런데 상한 갈대는 그럼 어떤 사람입니까? 쓸모 없는 사람을 말하죠. 예수님께서는 쓸모없는 사람의 목숨을 끊지 않고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믿으시는 분 아멘? 자, 그러면 왜 갈대가 상하게 되었을까요? 오늘 본문의 상한이라는 헬라어는 이런 거예요. 쉰트리보, 지려 밟혀 으깨진,
비벼서 부서진이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 갈대는 왜 상하게 되었죠? 세상에 지려 밟혔기 때문에, 세상에 밟혀 으깨졌기 때문에, 세상과 치열하게 부대끼다가 부서졌기 때문에 이 뜻인 거죠. 자, 여러분, 세상을 한번 가만히 관찰해 보세요. 쓸모 없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폐기, 처분됩니다. 대기업도요, 여러 가지 사업을 하다가 갑자기 한 사업부가 쓸모가 없어지면 구조조정해서 정리하고 거기에 연관된 사람들 전부 다 잘라내 버려요. 여러분,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아십니까? 부모가 쓸모 없으면 자식이 부모를 버려요. 여러분, 제가요 몇 주 전에 신문 기사를 읽었는데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엄마가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장애인인 거예요. 그래서 버렸어요. 여러분들 놀랍지 않습니까? 아니, 자식이 부모를 버렸고 부모가 자식을 유기했다는데 그게 놀랍지가 않아요? 여러분, 왜 놀랍지 않은지 아십니까? 이러한 일들이 여러분들에게는 일상화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미 죄의 오염들이 우리의 영혼 깊숙하게 박혀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말도 안 되는 사건을 접해도 어때요? 분노가 없어요. 마음에 미동도 없어요. 이만큼 이러한 일들이 일상적이 돼버렸다는 거죠. 그런 일들을 많이 겪었고 느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때요? 이 상한 갈대와 같은 인생, 쓸모없는 인생도 절대로 버리시지 않고, 그리고 끝까지 살리시고 끝까지 일으키셔서 끝까지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자, 그러면 왜 우리 예수님께서 상한 갈대와 같은 인생, 세상에 지려 밟힌 인생들을 끝까지 사용하실까요? 이유가 있어요. 상한 갈대가 예수 만나면 결국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의지하고 예수님께만 집중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제가요 2주 전에 이 상한 갈대라는 한 단어를 가지고 묵상하면서 산에 올라가서 기도했어요.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놀랍게 영감을 주시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그래, 오늘은 또 하나님의 또 은혜가 있겠지, 하나님 의지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뭐 빈털터리로, 영적인 빈털터리로 이제 산 밑으로 쭉 내려오는데 갑자기 딱 내려오자마자 저기 끄트머리에서 멍멍이 세 마리가 저를 보더니 막 달려오는 거예요. 처음에는 나를 물려고 하나 싶었는데 걔들이 딱 오니까 제 발에 냄새를 맡더니 막 핥고 막 제가 좋대요. 이게 무슨 역사지? 동물을 전도하라는 은혜를 주셨나? 여러분, 근데 그 맨 끝에서 주인이 있는데, 야, 어디가? 일로 와! 근데 걔들이요, 주인은 쳐다보지도 않고 저만 좋다고 막 핥고 막 다리를 껴안는 거예요. 근데 개 3마리가 막 개판 5분 전으로 막 돌아다니고 있는데, 근데 저 끄트머리에 검은색 강아지 한 마리가 저를 넌지시 쳐다보고 있는데 오질 않고 반응도 안 해요. 근데 옆에 있던 주인이 야, 일로 와 하니까 갑자기 가서 주인한테 안겨요. 그리고 그 검은색 강아지는 계속 주인 곁을 맴돌면서 주인만 바라보고 주인만 집중해요. 그래서 참 신기하다 하고 가고 있는데 그 검은색 강아지를 본 순간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제가 아예 사진을 찍어 왔습니다. 첫 번째 그림 보여주세요. 여러분, 저 강아지예요. 제가요 사진 찍은 강아지. 여러분, 저 강아지를 보면 뭐가 느껴지십니까? 아무런 느낌이 없죠.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보면 어때요? 다리 하나가 없어요. 다리 하나가 없어요. 이 강아지가 뭐예요? 상한 갈대예요. 근데 이 강아지가 상한 갈대다 보니까 어때요? 주인 곁에만 맴도는 거예요. 나머지 3마리 강아지는 주인이 불러도 대답도 없고, 주인이 말해도 반응도 없고, 화를 내도 반응도 없고, 그런데 이 검정색 상한 갈대인 다리 하나 없는 강아지는요, 주인 곁에서 계속 맴돌면서 주인의 사랑을 갈망하고 기대하고 갈급해하는 모습이 너무 절절하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 예수님께서 상한 갈대를 사용하신지 아십니까? 왜 세상에 지려밟히고 왜 세상의 상처 때문에 아파하는 영혼들을 사용하시는지 아십니까? 이유가 다 나왔죠. 그런 사람만이 예수님께 집중하고 예수님의 은혜를 갈망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상한 갈대 같은 인생을 예표하고 있는 인물이 누가 있습니까?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탕자죠. 여러분, 탕자가 어땠어요? 아버지께 소유를 다 물려받고 허랑방탕하게 자기 돈 다 쓰다가 결국은 바닥 인생을 살죠. 그렇죠. 돈 많을 때는 친구도 붙고 주변 사람들도 다 붙다가 돈 없으니까 사람들이 다 배반하고 떠나고 결국 누구만 남았어요? 나만 남았어요. 돼지우리에서 쥐엄 열매를 주워먹는데도 그 돼지 주엄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럼 왜 하나님께서 이 탕자에게 돼지 주엄 열매도 못 먹게 하셨습니까? 밑바닥에 떨어져 봐야 상한 갈대가 돼야 누구를 바라보고 누구를 찾아요? 아버지를 찾기 때문이에요. 누가복음 15장 16절에서 18절 보겠습니다. 그가 돼지 먹는 쥐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돼 주는 자가 없는지라. 쥐엄 열매도 없어요. 17절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죽을 상황까지 가니까 완벽하게 세상에 지려 밟혀 무너져 버리니까 비로소 어떻게 해요?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내가 뭐 했다고요? 일어났다고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일어나서 아버지께 가는 것, 일어나는 걸 뭐라고 말합니까? 회복이라고 말하고 부흥이라고 말해요. 믿으시는 분 아멘? 여러분, 또 이 상한 갈대를 예표하는 인물이 누구죠? 모세죠. 모세. 여러분, 모세 인생은 120살이었잖아요. 그런데 그 인생을 세 시기로 구분할 수 있죠. 40살까지, 80살까지, 120살까지. 그런데 모세 인생의 최전성기가 언제였어요? 40살. 왜요? 애굽의 왕자였으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왕자였을 때 사용하십니까? 아니요. 80살부터. 그럼 40살부터 80살까지 뭐 했는데요? 목자했잖아요. 양치기 했잖아요. 양똥 치웠잖아요. 그런데 모세가요, 왜 목자가 될 수밖에 없었죠? 동족에게 배반당했잖아요. 모세가 동족을 구하려고 애굽 군병을 쳤는데 자기 동족이 그냥 고소를 해버리네. 그래서 도망친 거예요. 그러면 모세의 마음은 어땠습니까? 동족에게 배반당하고 세상에 지려밟혀 왕자의 자리에서 그냥 바닥으로 떨어진 거예요. 양똥 치워야 되고 양털 깎아야 되고 그렇게 상한 갈대로 바닥 인생을 살아가죠. 그런데 그렇게 늙어가고 말도 못하는, 제대로 되지 못한 그 상황 가운데서 비로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시죠. 상한 갈대인 모세를 부르세요. 그럼 왜 하나님께서 모세를 그때 부르셨습니까? 그래야 하나님께 집중하고 청종하죠. 자, 그럼 모세가 하나님께 집중했다는 증거가 어디에 나옵니까? 자, 모세 사건 가운데서는 계속 따라다니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출애굽기 3장 14절이에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라는 말이 64번이 나와요. 장장 64번.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모세에게 이르시되, 모세에게 이르시되.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말씀하셨다, 말씀하셨다.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만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자리에 상한 갈대에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이 자리에 인생을 살다가 세상에 지려밟혀 상처받고 아프고 내 육체와 영혼이 썩어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영혼들이 있습니까? 세상에서는 버림받고 유기될지 모르지만 이 자리에서는 괜찮아요. 왠지 아십니까? 이 표지가 뭐예요? 이 표지가 무엇입니까? 제발 좀 내 음성 좀 들어라. 이 예수님의 사인이시죠. 여러분, 이 표지가 무엇입니까?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 라는 표지죠. 누구처럼? 모세처럼. 여러분, 제가요 이제 딱
기도하고 와 오늘도 허탕쳤구나 하고 내려오는데 이 사진을 딱 찍고 나니까 너무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상한 갈대를 보여주셨으니까, 상한 갈대 묵상했는데 상한 갈대 보여주셨으니까 너무 기뻐서 룰루랄라 하고 내려오고 있는데 어서 막 소리를 지르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소리가 막 큰 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제가 싹 돌아왔어요. 그랬더니 되게 신기한 거, 멍멍이 3마리가 일렬로 딱딱딱 서 있어요. 근데 주인이 야! 너네는 누가 주인이야? 왜 불러도 안 와? 너네 그럴 거야? 너네 오늘 밥 굶고 싶어? 막 주인이 걔 멍멍이 3마리 1, 2, 3를 딱 세워놓고 계속 화를 내고 막 질책을 하는데, 그때 놀라운 사실, 그 질책하는 주인의 품 안에는 그 상한 갈대인 검정색 강아지가 품에 안겨 있었어요. 여러분, 상한 갈대가 될 만하지 않습니까? 상한 갈대로도 살아갈 만하지 않겠습니까? 누구만 붙잡고 있으면, 예수님만 붙잡고 있으면 품어주신다고요. 그 검은색 멍멍이가 주인 품 안에서 겉봐, 너네 그렇게 니네 맘대로 뛰다가 그렇게 혼날 줄 알았다, 그 눈빛으로 쳐다보는데 이게 진짜 상한 갈대의 은혜구나 라는 생각이 딱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다시 한번 세상의 지려밟혀 상한 갈대로 살아가시는 분 있습니까? 세상은 몰라줘도, 세상은 무시해도, 세상은 폐기 처분한다라고 밀어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십니다. 여러분들을 사용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붙잡으면 상한 갈대도 다시 일어날 수 있고, 부흥이 임하고 회복이 임하고 아버지께로 갔을 때 아버지께서 안아 주신다는 거예요. 그 은혜로 살아가신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자, 둘째,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는 꺼져가는 등불 같은 자들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일으키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꺼져가는 등불 같은 자들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일으키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20절을 보면 그는 진리가 승리할 때까지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실 것이다.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신대요. 자, 그러면 꺼져가는 등불과 같은 존재는 어떤 사람을 말합니까? 성경 전체를 찾아보면 결국 4부류예요. 제가 한 명 한 명 정리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 믿지 못하는 자예요. 잠언 13장 9절을 보면 의인의 빛은 환하게 빛나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느니라. 자, 그러니까 꺼져가는 등불 같은 자는 악인을 말하죠. 그러면 성경에서 악인은 어떤 자입니까? 하박국 2장 4절,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자, 그러니까 악인은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자를 말하겠죠. 그러니까 믿지 못하는 자, 예수를 믿지 못하는 자가 어떤 자예요? 꺼져가는 등불과 같은 자라는 거죠. 자, 베드로서 1장 19절,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예언은 무엇입니까? 말씀의 능력이죠. 말씀의 능력이 있어.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과 같으니. 자, 그러니까 꺼져가는 등불과 같은 자는 예언이 없는 자, 말씀의 능력이 사라져가는 자겠죠. 그래서 꺼져가는 등불과 같은 자는 말씀의 능력이 사라져가는 자를 말해요. 자, 그리고 잠언 31장 18절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자기의 장사가 잘 되는 줄을 깨닫고 밤에 등불을 끄지 아니하며. 장사가 잘 되는 사람들은 등불을 끄지 않는데요. 자, 그러면 꺼져가는 등불 같은 자는 어떤 자들입니까? 장사가 잘 안 되는 자, 삶의 문제를 풀지 못하는 자를 말하겠죠. 자, 그리고 마지막 잠언 6장 23절,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 책망 곧 생명의 길이니라. 등불, 빛, 생명이 똑같은 병행을 이루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꺼져가는 등불 같은 자가 어떤 자예요? 빛이 사그러지는 자, 생명이 사라져가고 있는 자, 즉 죽어가는 자를 예표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꺼져가는 등불 같은 자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예수를 믿지 못하는 자, 말씀의 능력이
사라져가는 자, 삶의 문제를 풀지 못하는 자, 그리고 죽어가는 자를 말해요. 그러니까 이런 자를 우리 예수님께서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일으키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이 꺼져가는 등불 같은 자를 우리 예수님께서 일으키십니까? 자,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12장 20절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진리가 승리할 때까지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실 것이다. 여러분 보세요.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죠. 그런데 꺼져가는 등불과 같은 자를 위해서 앞서 누구를 준비하십니까? 상한 갈대와 같은 자. 자, 그러니까 꺼져가는 등불 같은 자를 살리기 위해서 누구를 사용하신다? 상한 갈대와 같은 자를 사용하신다. 여러분, 너무너무 중요하죠. 상한 갈대와 같은 자가 어떻게 그 사람들을 살려냅니까? 여러분, 꺼져가는 등불 같은 자들이 왜 그렇게 돼버렸죠? 이 네 가지 정체에서 다 드러나잖아요. 예수를 믿지 않으니까. 여러분, 왜 예수를 믿지 못하죠? 날 믿으니까. 세상을 믿으니까. 왜? 말씀의 능력이 사라져가죠? 말씀을 붙잡고 살지 않으니까.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가니까. 왜 삶의 문제를 풀지 못하죠? 그 삶의 문제를 푸는 열쇠가 나에게 있다, 세상에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왜 죽어가는 걸 막지 못하죠? 이유는 하나죠. 천국 소망이 없으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 예수를 온전히 내 구원자로 받아들인 사람들은 죽어도 죽지 않아요. 내 인생 끝자락에 뭐가 있음을 인식하고 믿고 살아갑니까? 천국이 있음을 믿고 인식하고 살아가죠. 나는 죽어도 죽지 않습니다. 내 육체는 썩어도 내 영혼은 다시 부활하고 결국 천국에 입성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죽어도 죽지 않습니다. 믿으십니까? 왜 죽어갑니까? 천국 소망이 없어서죠. 예수를 믿지 못하고 말씀의 능력이 사라져가고 삶의 문제를 풀지 못하고 죽어가는 자의 특징이 뭐예요? 내 삶의 주인이 나죠. 내 인생 가운데 내 방법이 나오고 내 인생 가운데 내 힘이 나오죠. 그걸로 무언가 하려다가 결국 다 망하죠. 그러다가 늙어가면 그때는 어떻게 됩니까? 두려움과 염려가 밀려와요. 그런데 그 사람들 앞에서 그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누구를 사용하시겠다는 거예요? 상한 갈대와 같은 자. 왜 그들이 상한 갈대가 되었습니까? 세상에 지려 밟혔잖아요. 그리고 회복됐잖아요. 자, 그러면 어떤 얘기를 할 수 있습니까? 꺼져가는 등불과 같은 내 남편이 있습니다. 꺼져가는 등불과 같은 내 아내와 자녀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나도 한때는 너처럼 내 실력을 믿고 세상의 방법을 믿고 어떻게든 해보려고 했다. 내가 젊었을 때는, 내가 힘이 있었을 때는 어떻게든 해보려고 했어. 그런데 세상이 내 맘대로 안 되더라. 그리고 내 나이가 먹어가고 이 자리까지 왔을 때쯤 나는 세상에 밟혔고 아프고 힘든 일들이 참 많았어. 그런데 너는 그렇게 살지 않길 바래. 여보, 당신은 그렇게 살지 않길 바래요. 지금 예수 붙잡고 그리스도 안에서 살면 참 평안과 자유를 누릴 수 있고 천국의 길, 영생의 길이 열립니다. 나는 이미 그 인생을, 그 고통을, 그 아픔을, 그 상처를 다 겪어봤고 지금도 세상에 지려 밟힌 흔적들이 상처로 남아있어요. 그런데 당신은 그렇게 살지 않길 바래요. 딸내미야, 나는 네가 그렇게 살지 않길 바란다. 아들아, 나는 네가 그렇게 살지 않길 바래. 예수를 믿으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위로가 내 영혼을 부욕해 하고 내 육체는 말라가고 내 육체는 썩어갈지라도 나는 이제 천국 소망을 가지고 영생, 영원을 희망하고 기다리고 있다는 것. 여러분,
인간은 결국 상한 갈 때가 돼요. 인간은 결국 누구나 상한 갈 때가 됩니다. 왜 그렇죠? 시간이라는 무게의 지려 밟혀 늙어가잖아요. 결국 늙는다는 게 뭐예요? 세상의 질서, 시간의 지려 밟혀간다는 거죠. 그럼 누구나 상한 갈 때가 될 텐데 예수 만나지 못하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무너지고 쓰러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상한 갈대를 사용하시겠다라고 작정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상한 갈대들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위로를 통해서 치유받고 회복되고 다시 일어나서 그 사람을 위로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자,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3절에 4절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오 자비 아버지시오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꺼져가는 등불과 같은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여러분, 그 놀라운 사역에 여러분들이 부름받았어요. 지금 우리는 뭐 해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회복되고 일어서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되고요. 이제 위로의 자리로 가십시오. 위로의 자리를 만드십시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가정을 천국으로 만들어 주시고 공동체를 더 강력하게 세워 주시고 일으켜 주셔서 내 영적인 부요함과 더불어 인생의 놀라운 축복과 능력의 길을 걷게 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상한 갈 때도 꺼져가는 등불도 어떤 능력으로 다시 일어나고 회복될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18절 20절을 보면 온 세상에 진리를 선포할 것이다. 진리가 승리할 때까지 이 진리예요. 말씀의 능력으로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제가 간증 하나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엘림 가족부 최유인 집사 간증문이에요. 저는 남편과 함께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귀한 딸과 아들을 낳고 살아가는 최유인 집사입니다. 건강하게 임신을 하여 말로 표현하지 못할 벅찬 기쁨으로 둘째 아들을 출산하고 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어느 날 아들의 심장 소리에 잡음이 들린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심장 초음파 검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병명은 심실중격 결손이었습니다. 많은 아기들이 심장에 구멍이 난 채로 태어나기도 하는데 그 구멍이 메워지지 않는 병이었습니다. 규성이에게 있는 구멍의 위치는 심장 판막 바로 옆이어서 수술 외에는 답이 없다는 진단이 내려졌습니다. 이 병은 당장 큰 증상은 없더라도 수술을 하지 않으면 결국 흐르는 혈류를 심장이 버텨내지 못해 심장 판막이 망가지거나 폐가 망가질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진단을 받고는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규성이가 아픈 아기라는 것을 실감하지 못했고 너무나 순하고 예쁜 아기가 더 나빠지지는 않을까 하는 불안과 걱정이 물밀듯이 밀려왔습니다. 규성이가 생후 6개월이 되었을 즈음 서울대학병원에서 수술 날짜를 잡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수술하는 날 담당 교수님께서 규성이를 안고 수술장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며 심장이 떨려 눈앞이 캄캄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규성이를 수술장으로 보내놓고 저는 하나님, 규성이는 제 아들입니다. 제가 너무나도 사랑하는 아들입니다. 라고 울면서 연약한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배 때 제 마음에 주신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앞으로 규성이는 내 아들로 자라게 될 것이다. 내 것으로 자라나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붙잡고 8시간의 수술 시간 동안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기도가 끝날 때쯤 이제 저희에게 보내주신 딸 예진이와 아들 규성이를 하나님의 자녀로 내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터져 나왔습니다. 지금 규성이는 심장에 수술 자국이 남은 것 외에는 아무런 합병증이 없고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지금 아직 우리 부부가 연약하여 예진이와 규성이가 나의 자녀라 생각하며 살아갈 때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어떻게 하면 예진이와 규성이를 확증된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에서 살게 할지를 고민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움과 난관이 다시 우리 가정의 발목을 붙잡을 때도 있겠지만 우리 부부만의 예진이와 규성이가 아닌 하나님의 확증된 자녀로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기업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믿음의 자녀로 세워져 갈 것을 기대하게 되었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부부와 예진이, 규성이가 건강한 모습으로 자라며 기쁨으로 교회를 섬기는 모습을 기대하고 꿈을 꾸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말씀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최호인 집사에게 기도를 해줬어요. 수술하기 한 주 전에. 제가 그 전에는 우리 규성이 수술하지 않게 해주세요, 어떻게든 구멍 메꿔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기적을 보여주세요, 계속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구멍이 메꿔지지 않은 거예요. 마지막 기도를 할 때 최호인 집사가 막 울었어요. 눈물이 줄줄줄 흘렀습니다. 얼마나 가슴이 쓰리고 아플까요? 그리고 저도 아팠습니다. 저도 힘들었어요. 왜요? 그래도 명색이 담임 목사인데, 하나님, 이럴 때 좀 기적을 보여주시면 안 됩니까? 저도 마음이 너무나 쓰려서 아팠어요. 그런데 그 앞에서 더 힘들어하면 안 되잖아요. 그냥 이렇게 말했어요. 집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선하심이 어떻게든 표지로 드러날 겁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간증을 받았어요. 이 간증을 받자마자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결국 두 부류로 나눕니다. 하나님께 나와 내 자녀를 올려드리는 인생들과 그렇지 못한 인생. 여러분, 왜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능력 있게 살아가지 못하고 축복받고 형통하지 못하는 인생을 살아가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 맡기질 못해요. 하나님께 올려드리질 못해요. 그런데 이 최요인 집사에게는 이 아들의 심장에 새겨진 수술의 흔적이 하나님께 내 자녀를 올린다라는 신앙 고백이고 표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수술은요, 저주일까요? 놀라운 축복이죠. 놀라운 은혜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왜 하는 거죠? 예수를 믿는다는 건 all or nothing이에요. 모든 것들을 갖거나 아무것도 가질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이 흐리멍텅해요. 여러분들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단 한 번이라도 하나님, 제 인생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제 딸들을, 제 아들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맡깁니다. 여러분, 이런 신앙 고백 해보신 적 있습니까? 내 자녀는 고사하고 내 식구는 고사하고 여러분들이 그런 신앙 고백을 이 예배 자리에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존전에서 하나님 앞에 해본 적 있으시냐고요? 만만치가 않죠. 여러분, 그런데 이 집사는 자식의 고통과 자식의 아픔 가운데서 그걸 해낼 수 있는 용기와 능력을 받았고 그렇게 고백했어요. 그러면 어떤 놀라운 일이 벌어질까요? 하나님 편에서 네가 나에게 너의 자녀를 맡긴다고 했으니 내가 네 자식의 인생짐은 완벽하게 책임져 주겠다.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자녀를 맡기는 완벽한 부모의 모습이 어때요? 애들에게 공부시킵니까? 주일날 예배 드리지 말고 학원 가라고 합니까? 무슨 여름 성경학교야, 무슨 영어 캠프야. 학원 가야지, 출세해야지, 돈 벌어야지. 여러분, 그런 과정 가운데 내 자녀는 더 큰 상처와 상한 갈대가 돼요. 여러분, 우리 자신부터
내 인생부터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야 됩니다. 내 자녀들부터 하나님께, 하나님, 내 자녀들, 저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가지고 있는 것도 없고 아이에게 이식시켜줄 능력도 없으니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신앙 고백이 절절하게 터져 나올 때 이미 여러분들을 끌어안고 붙잡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바라보게 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상한 갈대를 사용하십니다. 여러분들을 위로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꺼져가는 등불과 같은 인생들을 다시 살려주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삶에 잘 녹여내시고 그 놀라운 은혜를 이 안식일에 누리셔서 주 안에서 평안하시고 그 능력으로 삶에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자,